저는 저기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방송, 예능 방송에서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하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능 출연에 해서 제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이제 거기 안에서는 신이 옆집에 산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면 뭘 구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분 이제 아주 단답형으로 계속 그런 대답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뭘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집 사셔가지고 한 가지 질문 한다고 하면, 한 가지 들어주신다고 하면 뭐 얘기하실래요, 휘혁 집사님? 그거요? 네, 알겠어요. 네. 네. 곽 집사님, 뭐 얘기하실래요? 비워달라고. 거룩한 소원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야, 또 다른 분, 용찬 형제 뭐 할래요? 얘기하기 좀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아. 네. 우리 협의한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거룩하게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을 얘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성공을 얘기할 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여러분 있을 거라고요. 네. Julie, what do you want? If God ask you, more peace. Peace. She wants peace. 야, 좋습니다. 지호는 뭐에 대해 얘기할 거야? 응? 자신 있게 얘기해. 괜찮아. 넘치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솔직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냥 물질도 아니고 넘치는 물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짧은 대답을 했거든요. 그 배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사 가지 마세요라고 대답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분이 신앙이 있는 점도 전 잘 모르고요. 근데 그 부분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실제로 그 부분만을 찾으려고 제가 일부러 그 영상을 좀 봤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분의 대답은 이제 아주 그냥 재치 있는 질문과 대답들을 하는 과정 속에 나온 얘기였는데, 신앙인인 우리에게,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녀의 앞날, 건강, 물질의 성공, 행복 다 구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얘기한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처럼 저에겐 들렸어요. 네.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봤죠. 모세가 죽은 그 자리에 여호수아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신분도 천하고 그렇게 뭔가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잘 가꾸었다고 볼 수 없는 그 여인의 그 들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인데 좀 쉽게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그때가 어떤 때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추수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1m에서 3m까지 차는데요, 일단 이 추수기 물이 이 가득 찰 때가 되면 그 물이 3m 이상까지도 올라오고요, 그 폭의 넓이가 가장 많이 길어진 곳은 800m까지 길어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무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크게 다가왔을 때,
이거 내 힘으로 하기에는, 우리 생각대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도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확인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하면 내가 할 만할 것 같은데 그 이만하면을 꼭 넘어가는 범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과거의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중에서도 지나온 오전 11시 36분 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초도, 5초도, 10초도, 1분도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 앞날에 있는 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을 누구도 먼저 살아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축구 얘기 자꾸 하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맞출 수는 있어도 두 번 맞추고 세 번, 그런 거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이 가보지 못한 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굉장하고 놀랍게 일어나구나 라고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 앞에 가보지 못한 앞날이 있죠. 과거, 현재까지 알고는 있지만 현재 앞으로부터 펼쳐져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봤던 길 말고 가보지 못한 앞으로의 삶의 길을 어떻게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발을 떼서 말씀하신 곳에 발을 담그는 순종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 가시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이 순종과 동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시다라는 거죠. 본문 보면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 기억하세요? 홍해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화, 드라마 같은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모세가 탁 폼 잡고 지팡이를 탁 꽂으면, 그러면 특수 효과로 홍해 바다가 쫙 물결이 일어나면서 둘로 이렇게 쫙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벽들을 이렇게 막아 세우듯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홍해와 다른 방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갈라지고 말라진 땅을 건너가라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궤를,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아서 그 물 앞에 발을 내딛고 나면 위에서 흘러던 물줄기가 끊겨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때로 이 홍해처럼 기적과 같은 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먼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앞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뗄 때 강이 갈라지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따라오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 그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경험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믿는 경우에 그 믿음의 고백도 귀하지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나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완전히 길이 펼쳐져서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나의 믿음의 도전들과 시험들을 계속 높은 단계로 요구하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겠어요? 발을 담그기 전에는 계속해서 나를 삼킬 것 같은 물들이 계속 내 앞에 흘러가고, 더 물살은 강해지고 더 힘든 일들이 내 앞에 강력하게 밀려올 때, 이건 도저히 하나님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내 뒤들아 걸어 나오라 말씀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요, 누가 먼저 걸어가요?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자, 제사장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맛본 사람으로 좀 치환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발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앞서 먼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선배들, 리더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를 들면 나만 같은 사람도요, 자기 생각으로 고착되어 있었으면 야, 이 요단강 똥물에 야, 우리 좋은 강물인데 거기 가서 씻자 했을 겁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여 반응했을 때, 자기 생각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인생과 삶, 육신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한 주에 항상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목회자 저 자신이잖아요.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가를 또다시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볼 때요, 저란 사람의 얘기예요. 저는 이 강 앞에 발을 담그는 사람이기보다는 강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강을 통제하는, 상황을 제 손 안에 두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어디도 나타나냐면요, 자녀들 양육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양육 방식을 보면 최대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들, 또 위험한 환경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소위 말하는 규모 있게 자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좋은 토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잠깐 만났던 목사님 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그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안에 저의 어떤 성향과 양육 방식과 하나님 앞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점검들 속에서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좀 더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 좀 더 탐구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주고 아무 위험도 만나지 않게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넉넉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 바꿔서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해줘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그 좁은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게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 앞에 내던져지더라도 그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무궁한 가능성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고 탐구하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저처럼 모든 걸 다 쥐고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통제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 다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대로 다 두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타이밍들이 오죠. 제 딸과의 관계에서 벌써 저는 움찔움찔한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을 다 잠재운 다음에 멈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러면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할 때까지가 아니고요, 발을 내딛어서 믿음으로 나오라 하실 때 순종해서 내딛는 걸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증명해 보세요, 보여주세요, 날 납득시켜 보세요 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나아갈 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15,000불 이야기 모르는 분 계세요?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 간첩 중에 한 분이시고, 여러분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에게 못 들으셨다면, 네. 여러분 주변에서 이 얘기를 아직 못 들으셨다면 내가 놓쳤네 하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아서 저도 죄송합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건축 헌금을 따로 모아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하트웰 교회의 호스트로 이 교회 오랜 기간, 제가 알기로는 86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도 우리 교회 건물을 갖기를 원하면서 건축 헌금을 계속 모았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모으고 아끼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웠잖아요. 더 지금보다 훨씬 모으고 아껴와서 모았던 돈이 얼마냐면 15,000불이 통장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옆 교회 과테말라 교회가 오고 막 페인트하고 열심히 고치는 거 보고 가서 우리 견적을 좀 내달라 했더니 그 다른 시 중에 한 3분의 1, 4분의 1 가격인 15,000불의 견적을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견적 받은 걸로 우리가 리더십들하고 같이 뭔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리더십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그 돈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님 사례도 줄 수 없을 때 이 건축헌금 통장에서 빌려와서 목사님 사례 드리고 교회 재정이 조금 복구되면 다시 갚아서 채워놔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인 거잖아요. 저도 너무 납득이 가고 동의가 갔어요. 제가 사례를 못 받을 걱정이어서가 아니고 그 돈을 함부로 내가 쓸 수 없겠다, 우리가 같이 결정하기 쉽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리더십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셔서 그 결단 끝에 15,000불 들여가지고 고치고 페인트 했단 말이죠. 그게 벌써 한 5년 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어간에 누군가 모르는 분에게 메일이 저에게 왔어요. 그분이 헌금을 좀 하고 싶다는데 이건 어떤 신종 사기인가 라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체크가 왔어. 체크가 얼마가 왔을까요? 15,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았는데, 그 소름과 함께 믿음이 없는 저는 어떤 반응, 어떤 신종 사기인가, 이걸 디파짓하면 15,000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5,000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하여튼 혼자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그 당시 계셨던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저희 집 근처에 있던 퍼스트 파이낸셜 뱅크에 가서 디파짓을 하고 이게 스캠이 아니다는 걸 확인하고 얼마나 안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뭐가 있어서, 뭐가 확인이 돼서 나아갔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4장에 그들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처럼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교회의 그 15,000불의 체크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이자 약속의 상징이었어요. 그 뒤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바꿔가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으쌰으쌰 해서 생기와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일에 진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쁨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있어서 충분해서 할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거를 과거 얘기로 끝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얘기로 끝내지. 그 이후에 저는 정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에 목회하고 사역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작은 역사여서가 아니고요, 그 길갈의 12돌처럼 기념됐던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와 기억이 되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교회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에 제한되고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요, 제가 순종하지 않고 제가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순종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갔는데 물질이 없고 뭐가 제한되고 뭐가 안 돼서 못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물질이 없거나 힘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잘 정돈하면서 여러분 안에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길을 보이시고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앞에 차오른 강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가라고 하세요? 명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요, 와, 기대된다,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게 더 높은 차원의 내디딤과 더 높은 차원의 걸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그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렵게 때였지만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면서 뒤따라갔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자기 발밑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떼서 따라갔다라고요. 다시 말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조건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보다 먼저 한복판에 들어가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다 건너기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그 땅을 건널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 자신,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는 제 모습, 제 아이들을 향한 그 어떤 저의 양육 방식, 요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직 제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만큼, 그만큼 저도 우리 아이들을 믿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넉넉하심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라합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생명과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언약궤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그
그 요단의 강이 멈춰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의 강에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강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다치지 않는 생명의 길을 내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거기서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여러분 삶에 이건 목사님 특별한 기적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과거 바꿀 수 없고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떼어서 걸어가야 되는 요단 강이라는 건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저는 관계없는데요, 저는 아무 문제 없고요, 내 인생 내 맘대로입니다 라고 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이름 아니고선 해결할 이름이 없다고요. 내 인생의 끝없는 숙제와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낙심 가운데서 오늘 또 걸어가야 되고 건너가야 될 그 인생의 과제와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건너가실래요? 어떤 힘으로 건너가실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 예수 믿어서 너무 아쉽다, 그분의 은혜와 임재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지난 내 삶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우리를 붙드신 그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만큼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 한 배우에 무심결에 빨리 대답했던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육신의 어려움, 내 감정의 문제, 관계 가운데 깨어진 것, 내 해결되지 않는 나의 숙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와 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내가 다 통제하고 해결해서 그 걸음, 인생을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비록 그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발밑의 사건에 주목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길,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뗍니다. 난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난 그분과 동행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도 함께 내 인생의 숙제의 강들과 문제들을 건너갑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